죄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갈망함이 시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께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저희들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는 것을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깊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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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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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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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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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히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나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서 이 알링턴 지역에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에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채우심 가운데 은혜가 넘쳐 흘러 또 그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서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와 고침을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바이블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리프레시함이 있고 또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거룩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는 오로지 성령 충만한 여행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그 결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교독문 잠언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매일 큐티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 올해도 꼭 일독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바이블 투어 안내입니다. 2024년 사랑의 빚진 교회 바이블 투어가 내일 7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24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바이블 투어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큐티 소그룹 모임 후에 오후 5시 30분에 교육감 EM 예배실에서 최종 점검을 위한 바이블 투어 팀 미팅이 있겠습니다. 바이블 투어 가시는 분들은 팀 미팅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종교연 펠로십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또한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투어 미팅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모두 큐티 소그룹 모임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한 운동과 또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육 간에 정말 잘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또 출산으로 인해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우리 사역 부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오실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또한 현재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지요. 또 만족감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또 깨진 구슬과 딱지, 또 예쁜 돌멩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청소년이 되면 마음 안에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로 가득 찹니다.
이 친구들과 있으면 부모가 줄 수 없는 뭔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깨진 구슬과 딱지들은 더 이상 마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과 돈을 모읍니다. 또 그것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물질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를 얻고 또 타운하우스에서 마당이 딸린 집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천정이 높은 더 넓은 집을 얻습니다. 어느 순간 수영장이 딸린 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집 크기가 커지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 물질이 많아져도 집 크기가 커져도 집 크기 커진 만큼이나 그 마음의 빈자리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하지만 인생이 철이 든다고 하지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채워짐을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또 결국 사람이 죽으면 반평 남짓한 공간에 눕게 되는데 지금까지 욕심껏 누렸던 그 나머지 공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는데 그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리들보다 더 위에 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누렸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육체의 안식은 죽어서 누리는 반평 남짓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 마음을 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생명과 같이 여겼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얻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아도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게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구원으로 채워집니다. 천국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텐데 그 중에 마이크로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했더니 빌 게이츠가 유머 섞인 어투로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영적으로 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먹기에 따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극한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숨고 도망가고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분노가 넘쳐나고 그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곁에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죠.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 단단히 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휩싸여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중간부터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래하며 내 신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눈물이 있을 때도 때로는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쓰러져 있어도 배신당하여 넘어져 있어도 그대로 그렇게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인생 이게 뭐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너 따라왔는데 이렇게 됐어. 다 너 때문이야.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로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괴로워도 찬양하고 즐거워도 찬양하고. 두 번째, 다윗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합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42대 대통령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요, 거의 대부분 아침마다 그의 스태프들과 함께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스태프들 중에서는 아마도 조깅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싫어도 대통령과 함께 뛰니까 그렇게 뛰는 겁니다. 싫든 좋든 대통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건강도 없고 어느 순간 지위도 없고 어느 순간 명예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싫든 좋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 버는 데만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바쁘다 피곤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졸려서 못했어요. 핑계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해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를 애써 해나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종소리가 없어졌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 은은한 새벽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땡땡 하면서요, 교회의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종이 울리면 잠자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잠자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영혼이 지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이 부담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잠들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죽어간다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영혼이 잠들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국에는 유머로 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유머로, 예화로 사용했던 건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주일 학교 아이 하나를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얘 토미야, 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어요. 전 그 곁에 가본 일도 없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토미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수잔나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토미에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여리고성 곁에 가본 일도 없다면서 자기는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잡아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수잔나 선생님이요, 목사님, 그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착하고 얌전하거든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직분자들을 불렀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제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고 토미에게 물었더니 토미가 자기는 성 곁에도 가지도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나 선생님한테 그 일을 물었더니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힘도 없고 얌전한 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재정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던 건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수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실화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가 깨어 있어야 가정이 깨어 있는 법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 있어야 교회 전체가 깨어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사회가 깨어나고 나라가 깨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품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잘 걸어갈 수 있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영혼들을 신앙으로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와 주 아시죠? 이 아이오와의 주 어느 농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농장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요, 이 농장 주인의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농장 일을 수고스럽게 하는 그 일꾼들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일꾼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이 일꾼들이 한마디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다 먹더라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농장 주인의 아내가 이번에는 일꾼들의 저녁 식탁에 말이 먹는 그 건초를 그릇에 다 담아서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친 일꾼들이 식탁으로 왔는데 그 식탁을 보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겁니까? 하더라는 거죠. 옆에 서 있던 농장 주인의 아내가 그렇지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지금까지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중히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아이오와 주는요,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한국 전체 벼농사의 20%를 저장할 수 있는 미국 제2의 곡식 창고이자 세계 제1의 옥수수 재배 지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아이오와 주를 감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는 말씀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심령을 다해 감사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평생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감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멍이 난 그물은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대로 다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즉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멍난 그물을 가진 사람과 같아서요,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범사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산다 해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료와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매상이 어떻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흉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깨우고 또 내 이웃의 영혼을 깨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멈추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복,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을 깨우고 또 내 지체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 안에 뜻을 세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